새해 첫 주일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2026년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열심 있는 교회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비슷한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안 하던 시도를 많이 합니다. 작년 말에 저도 처음으로 설교 요청을 받아서 요청받은 주제로 설교한 것도 처음이었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오늘은 또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간증 저 처음 해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간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예후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장면을 열왕기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가 능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리더십이 좋았는지 아무튼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이 성경에 나오는 나쁘고 악한 왕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커플로 쌍으로 그냥 엄청난 짓들을 해내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하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때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이 아람이 굉장히 새롭게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항복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강해서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항복하려고 하는데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너무나 가혹한 조건을 걸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굉장히 낙심하던 차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히려 승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어줘 버려요, 벤하닷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만 오히려 벤하닷을 풀어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죠. 굉장히 풀이 죽어서 돌아갔는데 그래도 잠시 승전했잖아요. 일부 승전에서 숨을 돌리면 이 아합이 좀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든지 어떻게 좀 만회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궁 주변에 딱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되게 욕심이 나요. 여기 와이너리처럼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나 봐요. 그거 탐이 나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봇이 안 판대요. 이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팔 수가 없다고. 욕심은 나고 팔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끙끙 앓아눕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혀를 찌릿하더니 내가 뺏어줄게. 음모를 꾸며서 나봇은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간 고민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는다는 게 작은 죄라는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어마어마하게 큰 죄들이 정말 많은데 아니 꼭 무슨 한 사람 죽이고 포도원 뺏은 걸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실까?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보았던 구주광님 주간에 보았던 희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그냥 단순히 재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맺고 그 기업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삶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고 수호하는 것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왕이 오히려 나봇이 잘 가꾼 포도원을 보고 탐을 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은 왕의 책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이해를 뛰어넘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희년의 규칙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악한 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웠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그렇지만 또 심판이 선포됐을 때 이 아합이 또 싹싹 빌죠.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이세벨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일부 회개합니다. 온전한 회개도 아니고 일부 회개했더니 그 심판이 잠깐 미뤄지죠. 그리고 그 심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이 아람의, 지금 시리아 지역의 아람의 위협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군대가 진을 치고 계속 방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군대 장관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예후에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한 명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얼마나 이게 정신없는 이야기냐면요, 열왕기하 9장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제자에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표현은 정말 급하게 빨리 갔다 오라는 소리예요. 빨리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도망쳐 오라고 합니다. 잘 장면을 보면 이 엘리사의 제자가 막 달려가서 장군들 모여 있는 데 가서 잠깐 용건을 말하겠다고 예후를 불러내서 몰래 다른 방 가가지고 기름 붓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말만 전하고 도망쳐 와버려요. 참. 그리고 나서 예후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사 반란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고 아합의 사위였던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람도 죽이고 와이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입니다. 다른 아합의 일족들도 다 죽여버리고 음모를 꾸며서 바알을 섬기던 가짜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와중에 선포한 게 있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여호나답이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레갑의 족속,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포도원도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청렴한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예후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다 죽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걸 보면 그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잘 한 것 같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을 바로 본문이 바로 잡아주죠.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면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남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의 나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건데 자기 나라 백성이 남의 나라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굉장히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론의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에서 잘 떠나지 못했어요. 그 죄를 강하게 끊지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후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화면을 한 장 넘겨봐 주세요. 영국 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비석이 있어요. 한 높이 2m 정도 되는 비석인데, 저 사진은 그 중에 단면 하나를 확대한
화면입니다. 저기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엎드려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을 밑에 쐐기 문자로 예후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저렇게 엎드려 있는 거죠. 저 엎드린 상대는 누구냐?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입니다. 성경에는 살마네셀이라고 나오는. 이게 뭐냐면 예후가 왕이 된 후에도 아람이 굉장히 강성해서 아람의 왕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한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보다 더 큰, 더 강대했던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아시리아 왕인 살마네셀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서 우리가 저 사실을 보면서 예후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이제 제 간증을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드릴 간증은 제가 가졌던 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언제 처음 갔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사명감이나 동기부여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가는 곳이었어요. 원래 가야만 하는 곳, 학교 가듯이.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될 준비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될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때 굉장히 특별한 첫 번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첫 번째 체험을 하게 되고요. 오늘 간증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번째 체험을 주시는데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실질적인 능력이었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제게 그 능력이 계속 있었으면 저는 아마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한 일주일 만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짧은 체험이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큰 도움이 되었고, 사실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세 번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간증은 그 세 번째 체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꿈을 굉장히 많이 꾸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편 이상 꾸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많이 꾸다 보니까 안 꾼 꿈이 없어요. 별의별 꿈을 다 꾸어봤습니다. 시리즈로 이어지는 꿈도 꿔봤습니다. 몇 달 전에 꾸었던 꿈 이어가지고 속편으로 계속 길게는 7편, 8편까지 이어지는 꿈도 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많이 꾸면서도 제가 못 꿔본 꿈이 있는데 그게 돼지 꿈이었어요. 돼지 꿈은 이상하게 한 번도 안 꿔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돼지 꿈을 꾸게 됩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어요. 까만 새끼 돼지를 안고. 그 새끼 돼지를 제 아버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돼지니까 잘 키워라. 제 아버지가 그 돼지를 받으셨어요. 꿈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잠깐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 장손이니까 나를 대신해서 네가 키워라. 그냥 받았어요. 까만 새끼 돼지를. 받았는데 그 돼지가 너무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막 온 집안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방을 막 도는데 방에 막 여기저기 똥을 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돼지를 잡았죠. 야단을 쳤어요. 야, 방에다 똥을 싸면 어떡해? 라고 야단을 딱 치려고 치는데 돼지가 저한테 미안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뭐 할까요, 여러분? 꿈이 나쁘지 않은 꿈 같죠?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한국적인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뭐 할까요? 네. 온 성도가 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을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복권. 네. 그때는 로또가 없었습니다. 저는 딱 꿈에서 깨서 피식 웃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체험 제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고, 두 번째 체험 특별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건 제가 막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가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준비된 게 없어서 부족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막 그때는 기도를 하면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내일 해야지 마음먹은 게 응답이 더 먼저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라는 그런 생각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돼지 꿈을 꾸고도 복권을 산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피식 웃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돼지 꿈 꿨다고 복권을 사는 그런 짓을 할 것 같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을 딱 먹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히 원래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복권 사는 거 합당하지 않아. 내가 꿈꿨다고 이런 거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작은 충동이 일어나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시는 거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내가 안 받으면 곤란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제 모교회가 한참 교회 건축을 하려고 건축원금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죠. 그래, 그럼 복권을 사가지고 되면 내가 쓸 게 아니라 교회 건축원금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있던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거예요. 차를 몰고 복권을 사러 나갑니다. 그때 제 부모님 건강이 조금 덜 좋으셔서 요양차 약간 시골에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시골에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마트도 없고 복권 파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군청이 있는 읍내까지 나갔어요. 복권을 사러 가서 그때는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습니다. 복권 주세요 했더니 파시는 분이 이번 주 거 없으니까 다음 주 거 드릴게요 하면 다음 주 걸 주시는 거예요. 용납을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이상한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왜 이번 주 게 없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때는 복권이 다 인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첨하기 전에 팔리지 않은 복권은 전부 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요일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금요일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 시골은 더 하루 전 미리 이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수되고 다음 주 거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복권을 사려고 했는데 없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어디로 회수돼 갔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주택복권이니까 주택은행으로 가죠. 그 군에는 주택은행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큰 시내로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갔어요. 가면서 생각을 해요. 주택은행이 어디 있지? 근데
저는 평소에 주택은행을 한 번도 거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생각하니까 어디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딱 생각을 하다가 공중전화, 그때는 다 공중전화가 있었으니까 공중전화 부스에 여기로 따지면 옐로우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부에 보면 있겠구나 싶어서 차를 이제 공중전화 부스 옆에 세웠어요. 세우니까 딱 그 옆에 주택은행이 있는 거예요. 내렸죠. 내려가지고 복권을 사겠다고 담당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본점으로 다 회수돼 갔대요. 직원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냥 거기서 포기하면 됐을 텐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사인을 주신 건데. 그래서 그 주택은행 본점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어요. 묻고 또 차를 타고 갔죠. 은행에 들어가서 담당자를 찾는데 은행 본점이다 보니까 뭐가 되게 커요. 직원도 많고 담당자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했어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나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담당자분이 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회수된 복권은 규정에 의해서 팔 수가 없대요. 적당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찬 자신감이 내가 사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한 장 주세요라고. 제가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그분도 굉장히 당황했나 봐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위에 그 상급자분의 결제를 따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 장을 팔아주셨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의기양양했죠. 성취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시골 집으로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 귀에는 마치 낮은 천둥 소리가 나며 하늘이 울리는 것처럼 그런 천둥 소리가 나는데 머릿속에 딱 하나님의 음성이 꽂히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짧게 어떠니 이게 네 모습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저를 보여주셨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서 꿈에서 깨가지고 마음 먹었던 그 마음, 갑자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나서 원래 생각했던 마음과 달라진 내 마음, 그리고 집을 나와서 복권을 사려고 하고 은행을 찾아가고 안 팔겠다는 걸 당당하게 요구해서 사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로 열심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이게 1999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26년, 27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를 않았어요. 제가. 제 부모님도 모르시고 제 아내는 알고 있었나요? 네, 아내에게도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자랑스러운 간증이 아니라 정말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보고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한 10분 넘게 계속 운전하면서 펑펑 울면서 갔던 것 같아요. 이때 경험이 제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간증이라는 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랑 삼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의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나와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달라야 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가끔 저를 좋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성품이 겸손하신 것 같다는 칭찬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한 2, 3년에 한 번꼴로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원래 성품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에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겸손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는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그렇게 되기 원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나마 조금 바뀐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소리로 들려주신 건 아니고 마음에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날 아마 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던 때였는지 그때 마음에 딱 주신 말씀이 되게 또 짧은 말씀이었어요. 나한테 돈이 필요하겠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또 울었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는 도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돈이 필요한 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다 그때 들은 말씀이 저를 바꾼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도 하죠. 근데 저는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나한테 돈이 필요하겠니? 지금도 가끔 엇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충동이 생겨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더 열심히 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건가? 오늘 정말 저 부끄러운 일을 밝히면서 간증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막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멋진 것들을, 성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습니다. 아합의 일족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아합의 일족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들을 죽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어떻죠?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예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의 일족을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끔찍하게 우대하던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도 죽여야 했죠. 묘하게 공통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후가 처음부터 그렇게 엇나갔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묘하게 겹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안에 충동이 일어나서 내 안에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전혀 다른 일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분명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훨씬 더 커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예후도 그랬겠죠.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아합의 일족을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여로보암과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다시 남왕국 유다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냥 드려라라고 하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왕이 됐는데 자기 목전에 닥친 위협 아람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보니까 응답이 느려요. 자기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더 강한 나라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지는 열심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이벤트가 생기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뀌게 돼요. 점점 더 조금씩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은 뒤로 가고 내 열심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 큰 소망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은 큰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가진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거창하고 크고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여러분 삶의 일상에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들, 작은 만남들,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바뀌게 되는 걸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코키틀라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고 싶다고 노력해서 바뀌는 일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2026년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체험하고 바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